목요일 새벽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고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며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고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시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와 모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다.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여침을 당하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가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니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고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서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 것이며 들량이가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들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이 비전들, 하나님의 또 예언들이 시작이 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다면 이제 13장부터 해서 쭉 선포되어지는 나라와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감싸고 있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먼 나라로부터 차츰 이렇게 가까이 있는 나라 순서별로 이렇게 해서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바벨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은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때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고 이 아수르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아주 작은 소도시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바벨론이 강대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고 큰 제국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 나라를 통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아직까지는 이 말씀이 아주 미약해 보이고 아주 적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결국 이 말씀이 이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어떤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나하고는 멀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이 당시에 이사야가 선포했을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언제 알게 되냐면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살아나서 15년 동안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서 축하를 해줍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유다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지 그 이전에는 이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 잘 구별이 되지 않은 아직까지 적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소하게 바벨론? 뭐지? 어떤 나라지? 어떤 민족이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다 하니까 그냥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네. 우리하고는 별로 그렇게 연관이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그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내하고는 상관이 없네. 이거는 아직 나하고는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리도 없고 내가 거기에 가본 적도 없고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아니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뜻 가운데에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비록 이 말씀의 주인공인 바벨론이 아주 먼 나라고 아직까지 강성하지 못하고 역사의 전면에 부각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먼 미래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듯이 지금도 그때만의 미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분명히 나와 연관되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존중하면서 그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경고의 말씀이 비록 남의 나라 일이지만 오늘 나의 일처럼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그 말씀을 받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 뭡니까? 그들의 거만과 교만을 꺾는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거만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성정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나는 겸손하다. 나는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항상 자신감이 차 있고 내 인생에 대해서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마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단지 겉으로 표현을 못할 뿐이지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잠재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담겨져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교만한 성품들, 오만한 마음들,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높여지려는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앞서가려는 그러한 마음들, 오늘 이 바벨론의 멸망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경고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듯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높여줘라. 물론 그 사람이 나보다 높여질 만한 이유가 없지요. 내가 그 사람들을 그 사람 앞에서 낮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될 주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온전케 이루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다. 겸손한 종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시되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실 만큼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겸손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 사랑받은 우리 또한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고 또한 겸손한 자를 더욱더 존귀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귀한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임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근신하고 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런 자를 더욱더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먼 곳에 있는 말씀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말씀도 아니고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교만함과 오만함과 또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다 쳐서 주님 낮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근신하며 깨우며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향한 말씀인 줄 항상 아버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믿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있는 말씀도 아니요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도 아니요 곧 나를 향한 말씀, 나의 믿음을 향한 말씀, 나의 삶을 향한 말씀, 주님, 내가 살아가는 가장 기준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든 아니면 경고의 말씀이든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주님 맞아들이며 주님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그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주님 깨닫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믿음으로 확신하며 주님 흔들림 없이 주님의 거룩하신 아름다운 역사의 거룩한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더 견고히 서는 귀한 믿음 되게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이 말씀이 나의 모든 미래를 보장하는 귀한 말씀임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히 엎드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님께서 살피시고 겸손하며 주님을 닮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귀한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위로의 위로를 다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저 안에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 가득 메어져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일러 하신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의 길 잘 지켜나가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서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굳건히 서시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암투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유하시며 회복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임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 멀리 출퇴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고 형통에 형통을 더하시며 우리 주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다음 세대가 다시 한 번 더 부흥케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온 교회가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전도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자리에 주님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기름 붓듯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행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더욱더 깊이 세워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불쌍히 주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